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서 5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5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린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여리고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이 땅은 땅이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물의 근원이 나빠서 자꾸 이 과일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지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물이 좋은 물이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중에 2장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대머리요.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대머리였어요.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만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보고 엘리사라고 부른 적도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사라고 불렀으니까. 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올라가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장면이 그게 나오죠. 그때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를 했더니 고미 숲에서 나와서 아이들 40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가 참 잔인하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고 거기서 아이들이 나왔다.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얘기했다. 이 배경적인 것을 보면은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걸출한 아주 뛰어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승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야,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아합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아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뿌려놓은 우상 숭배, 이방 종교를 추종하게 하는 이런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 속에는
엘리야가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잘 갔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더 이상 저주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베델의 우상들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너희 스승 엘리야가 간 것처럼 너도 가버려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아주 타락한 그 마음으로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아이들까지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이들의 신앙교육.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세벨 같은 경우에 이세벨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아합의 분이었던 이세벨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안 바뀌고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가 내려서 그들이 갈증이 해소되고 가뭄이 해소되는 이것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그 마음 바뀌지가 않아요. 아주 완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 좀 든 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엘리사를 놀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이 아이들의 마음속 그들은 아무 모르겠는데 잘하면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여기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제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은 텔레비전에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굶주려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그걸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모금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곳은 그 아이들이 그 뭐랄까 그 대상들이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 그러면 그 이슬람교가 득세하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잘 먹여 살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다행스러운 건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기아대책기구뿐만 아니고 뭐 선한 이웃 이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 모금액을 대부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또 자기들 거로 남겨놓고 또 뭐 엉뚱한 데 쓰고 이러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국제기구들을 보면 해외 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나마 이 굶주린 아이들이 배경은 이슬람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면 이 아이들이 키워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총질할 아이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 버렸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사밧 왕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높으신 분이다. 아합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요람이라고 지었을까? 여기서 두 가지 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로보암 때에 남북이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죠. 금송아지가 여호와래요. 이름.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관념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으로 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혼돈하는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합도 왜 엘리야가 막 질타했을 때에 이제 누굽니까? 그 나봇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이제 너의 피로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아합이 속에다 베옷을 입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속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자.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이 세상에는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크리스찬들.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속에는 돈이요. 그런 생각 많아요. 속으로는요. 돈 우리 필요에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부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은 물질은 우리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은 우상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 물질의 신은 만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돈을 계속 추구하고 그러니까 돈을 신처럼 섬기고 돈이면 다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만몬이 내 마음속에 가난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름은 요람이라고 지어놨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은 그렇지 않는 이런 요람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모압의 왕이
그 다윗 시대부터 다윗에게 정복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처럼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요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해서 이때 당시에 에돔은 이제 유다의 동쪽에 있는 에돔은 뭐 좀 이렇게 막 유다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유다를 정복할 만큼 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과 세 왕이 세왕 그러면은 북쪽에 요람, 남쪽에 여호사밧, 에돔 왕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산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의 남쪽을 쳐서 굴복시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계곡을 따라서 산지 쪽을 통해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행군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 양식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고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을 거기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계곡이 물이 말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7일 동안 우리가 물을 못 얻었으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나님께 여쭤볼 방법이 없느냐. 이때는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마침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 남쪽에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던 이 사람 엘리사.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전에 그 누구예요?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선지자 찾아오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찾아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더니 나를 왜 찾아왔냐. 여기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북쪽으로는 요람, 내가 당신 얼굴을 볼 일도 없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선자들 그만큼 죽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뭐하려고 찾아왔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은 굶주려 죽어도 싸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요람이 핑계를 대면서 얘기하죠. 그래도 여호와께 좀 여쭤보십시오. 우리 세 왕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그때에 이 엘리사가 수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지. 수금을 켜면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요? BTS 음악을 들었을까요? 무슨 음악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을 연주하게 했겠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했다. 우리가 있잖아요.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는 얘기가 있죠. 찬양 속에는 우리 신앙이 표현되고 찬양 속에 우리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노래를 들어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찬양은 안 들어오죠. 어느 날 저쪽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오래된 노래죠. 오래된 노래 중에 가수 이름이 서유석이었나? 그 사람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앞뒤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는데 딱 그 소절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집에 가서 내가 집사람한테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 노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싹 머리 들었죠? 모르겠어도 가면서 오늘 여행 마치고 가면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게 머릿속에 안 떠날 것 같아.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한 곡 듣고 찬송을 한 소절 해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하루 종일 남아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메아리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 너 늙어봤냐 난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맴돌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계곡에다가 웅덩이를 이렇게 파라 하셨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침에 비가 그러니까 물이 고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왕이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구덩이를 팠죠. 웅덩이를 팠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마 에돔 산지 쪽에 높은 산지 쪽에 이제 구름이 거기다 비를 뿌리고 물이 흘러내렸겠죠. 그리고 물이 가득하게 모여서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이 살 길을 얻었지. 아침에 모압 왕이 해가 뜰 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제 그 세 왕이 우리를 치러 온다 그러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한번 내려가 보자 싶어가지고 보니까 물이 쭉 흘러내리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태양빛이 붉게 물드니까 야 이거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서로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 핏빛이다 핏빛 피가 섞여서 그렇다. 우리 노력하러 가자. 그러면서 막 무장도 안 하고 1등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취하는 게 이제 다 그대니까 군사들이 막 무장도 하지 않고 아마 어떤 애들은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내버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갔더니 이 세 군대 연합군이 모압을 이기고 모압을 굴복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장을 보면 엘리사가 몇 가지 기름을 몇 가지 이제 뭐랄까요? 거기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막 전쟁을 해서 이제 모압이 뭐랄까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에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볼게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모으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울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된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그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좀 성의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졌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압의 그 신이 그모스였을 거예요. 그모스 신에게 사람들이 보는 지금 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모압으로 보면 아군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성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 세자를 갖다가 죽여서 번제물로 살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자기 아들을 해가 뭐 죽이든 말든 이방 그 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금방 읽었던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크게 경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퇴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모압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왕자를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왜 이스라엘이 경노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열왕기서의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 과정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이 패퇴하게 하셨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겠느냐?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제 해석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속에 이렇게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세 왕이 모였는데 주력 부대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력하는 사람들이 남유다와 에돔이죠. 그러면 주력 부대인 이스라엘 군대, 조력 부대였던 에돔,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 많이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남쪽도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우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 위에서 그모스 신에게 모압 왕이 인신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랄까 애통해하거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저런 일을 벌이다니 이 나쁜 인간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다니 모압 왕은 대단하다든가 아니면 그모스 신을 신에 대한 어떤 좋은 말을 했다든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숭배 어떤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경노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혹시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경로, 이것이 여기 나온다라는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이제 몇 가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생도 중에서 많이 빚지고 생도가 죽어버리고 그 부인과 아이들만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서 통을 많이 빌려오더라. 이웃에서 통을 많이 빌려왔더니 기름을 따라서 통이 다 차고 난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이제 멈추는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수넴 지역으로 자주 순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아주 부자인 여성, 그리고 부자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집 부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방을 마련해주고, 그가 그것을 지날 때 거기 가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고 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그 집에 보니까 남편은 늙었고 부인은 아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고 죽었던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인이 엘리사가 있는 길갈까지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이제 자기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와서 아이에게 놔라 그랬는데 그도 안 살아나거든요. 나중에 올라가서 이제 이 아이가 죽은 아이에게 눈에 눈을, 코에 코, 입에 입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3번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엘리사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밝은 빛이 비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엘리사 사건도,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린 사건도 이례적인 거예요. 이것을 막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 물 고친다 그래가지고 물이 막 아이고 우리 집 물 맛 없다 그래가 손 갖다가 뿌리면서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은 병을 고칠 때, 우리 어머니도 고치고 그 가서 이제 병을 고쳤던 분인데, 이분은 종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면은 밀가루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그래도 막 낫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병 낫게 한다고 옛날에 그 추억을 가지고 밀가루 해가지고 갖다 붙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사람이 성화에 이르는 것,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성화에 이르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된다. 로마서 보니까 그렇더라.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내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은 우리에게 약이 되게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지요.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약한 데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에 남아있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처음에 아까 예희성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예희성 목사님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안 생긴다. 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가 살아남으로써 그가 병이 고쳐짐으로써 그 집안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이거든요.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보여줘야 될 것 너무나 많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사역에 올인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실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혹시 오늘 새해는 아니지만 새해는 벌써 거의 한 달 20일 전에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 해에 들어와서도 지금 내게 좀 결핍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엉뚱한 기회가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살려주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성공적으로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결국은 오므리 왕조도 요람,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마감이 되고 말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합에게는 22년 동안 줬고 요람에게도 12년 동안이나 줬는데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면서도 그걸 못했어요. 기회가 그렇게 주어져도 그걸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우리의 인생이 올해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 감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떠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결핍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